예수님의 초청을 말씀하시면서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오늘 마지막 말씀, 그렇게 하면은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중요한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하면은 너희들은 레스트, 쉼을, 안식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려놓는 사람들 눈에만 레스트, 안식이, 쉼이 보이는 거예요. 쉼을 얻으리라 그 말씀은요, 쉼을 찾으리라, 발견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놓지 않으면은 안 보여요. 내려놔야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will find, 그래서 찾게 될 것이다. 오늘도 내려놓고 오늘도 쉼을, 안식을 찾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28절에 쉬게 하리라는 약속에 대한 응답이 오늘 29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죄에 대한 고백, 예수님의 품에 안김, 그리고 주시는 평안, 주시는 기쁨, 주시는 감격이 넘치는 그런 찬송을 많이 다른 때보다도 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쉼을 얻으리라는 이 쉼은 마지막 날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원한 안식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일상의 모든 갈등, 뭐라고요? 갈등, 모든 힘듦, 그리고 이런 것들, 갈등과 힘든 것들이 해소하게 되는 거죠. 그 해소한 후에 가지게 되는 평화, 안식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은 우리 신자들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불안과 염려에서의 해방을 받고 고통에서의 해방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침에는 간단한 식사를 하는데 마시는 것 위주로. 근데요, 그 마시는 게 잘 넘어가던 게 잘 안 넘어가는 거 있죠. 그래서 한 잔 마시고는 저도 모르게 나오는 소리예요. 또 한 잔 마시고는 뭐가 있다는 얘기요? 근심 걱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목사, 야, 너 교인들 보고는 내려놓으라 그러면서 너도 오늘 가서 당장에 니부터 내려놔. 처음에 근데 설교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몰랐죠? 설교하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계신 하나님, 교회에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죄에서 해방, 율법의 속박에서의 해방, 불안과 염려에서의, 너의 불안과 내 염려를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고통에서의 해방, 그것을 너희들이 맛볼 수가 있다. 찬송가 287장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시예요. 너무 기가 막힌 찬송이에요. 예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잘 모르시는구나.
앞에 답이 있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죄 용서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후렴 우리 주만 믿으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믿는 사람 모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 복락 멸류관 어떻게? 확실히 받는다는 게, 이 말씀을 붙들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새로운 힘을 얻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하잖아요. 아까는 했다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예수님이 쉼을 줄게, 평강을 줄게, 안식을 줄게, 그런데 이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 11장과 예레미야 6장 말씀을 연관지어 잠깐 살펴보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아하, 참 문제네요.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 선지에게 전하라고 전해주는데,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라 그러면 뭐 때려요? 참. 자, 질문 들어갑니다.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는 것이 무엇을 얻는 길이죠? 평강을 얻는 길이에요. 그러면 평강, 안식, 쉼. 자, 평강, 안식, 쉼을 얻기 위하여 옛적 길을 찾으라, 선한 길을 찾으라.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에 나오는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 자, 강조합니다.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길로 행해야 되죠? 옛적 길, 선한 길로 행해야지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옛적 길, 선한 길로 행하려면은 무엇을 메워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되고 예수님의 짐을 메워야 한다,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질문 들어가죠. 그럼 옛적 길이 무엇이고 선한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선조들, 자기들 엄마 아빠, 자기들 아버지, 자기들 할아버지, 선조들이, 조상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던 그 길, 그 길이 옛적 길이고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는 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생일 되면은 어른들 계셔도 그렇고 돌아가셔도 그렇고 그 지나간 날들의 신앙의 흔적과 삶의 업적들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것은 아주 유익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그분들이 걸었던 그 길, 그분들이 걸었던 그 선한 길이 어디인가 알아보고 그리고 그 길로 가라, 그 얘기요. 정말 가난하고 힘들어도 핍박과 고난, 역경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던 우리 어른들이 걸으셨던 그 길 말이에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집센 백성들, 마음의 평강을 거부하는 고집된 사람들이 꼭 있다, 많다, 그 얘기예요. 6장 17절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참 걱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사랑해서 파수꾼으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하고 백성들을 경계하고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나팔 부는 것은 첫째, 미워서 한다. 둘째, 사랑해서 한다. 답이 뭐예요? 알 사람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이 그리 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길로 가라는데 나 그 길로 안 가겠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들으라고 하는데, 나팔 소리, 경고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데 안 듣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이 뭐가 되겠는가는 답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파수꾼, 성벽이나 망대에서 적의 침입을 사전에 경계하고 감시하는 보초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보초가 되어야 돼요. 목회자는 보초가 되어야 돼요. 교회 중직자들은 뭐가 되어야 돼요? 보초가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초가 되어서 망대 높은 곳에 서야 돼요. 사람들하고 똑같은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높은 곳에 서가지고 적들이 침입을 하는가를 살펴야 돼요. 사전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 감시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파수꾼은 야간에 순찰을 돌아요. 다 쉬고 다 잠들 적에도 파수꾼은 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남들 자고 있는 새벽에도 일어나서 파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네 집에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러다가는 진짜 찌르릉인가 따르릉인가 모르겠네요. 졸업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요. 뭐예요? 나가 좀 도와주겠어요. 그렇게 힘이 똑 떼고 계실래요? 뭐라고요? 따르릉 비켜나세요. 그렇다면 위험하다고 얘기죠. 그래서 신앙은요, 삶은 눈치가 빨라야 돼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네 참 잘한다, 이 말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그럴 줄 알았어요. 쓰간디 이런 마음을 먹게 되면 우리 위험하다 그죠. 그래서 파수꾼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야간에 순찰을 돌면서 주민을, 백성을, 자녀들을, 성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시간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지키고 영혼을 보살피는 선지자의 사명을 강조할 때 선지자를 파수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영혼을 지키고 보살피는 거예요. 우리요, 신앙생활을 참 잘해요. 육신적인 것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말할 때마다 거의 육신적인 얘기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얘기 하려면 영적인 얘기도 해야 돼요. 돈이 얼마나 들어왔을까?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 얼마나 나갔을까?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그런 얘기만 하면은 그건 육적인 사람이에요. 신앙,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돈을 얼마나 벌어왔지? 얼마나 애들이 쓰고 있지? 중요한 얘기지만은 그거보다도 얘네들이 하나님에서 뭐 사랑받고 있나? 복을 얼마나 받을까? 저렇게 하면 참 잘하는 거야. 저거는 위험한데 영적인 상태를 자꾸 봐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교회에서도요. 제가 또 글 하나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고 싶은 게 참 많대요. 하고 싶은 게 많대요. 근데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하고 싶은 게 있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그래요. 교회에서 재정 좀 봤으면 좋겠대요. 재정 봤으면 좋겠대요. 그게 제일 흐뭇하고 기쁘대요.
그러면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만 보면 안 돼. 돈을 어째서 사람들은 더 드릴까? 사람들은 어째서 드리지를 못할까? 어떤 사람들은 왜 영적으로 더 다가설까? 어떤 사람은 왜 멀리할까? 이런 부분을 보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알 권리 얘기하잖아요. 사람들 이상해요. 세상도 그렇고요. 어떤 공동체도 교회도 그렇고요. 사람이 알고 싶은 게 많대요. 뭐냐고 했더니 다 돈에 대한 것만 알고 싶대요. 교회가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단 말이죠. 지금 선지자의 사명이, 파수꾼의 사명이 내 가정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그런 면을 자꾸 얘기해야지 그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 그런데 욕심적이고 물질적인 얘기만 자꾸 하는 사람은 영적이지 않다. 영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반역하고 불순종의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거나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권면하는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매일 남에게 경고를 듣는 나팔 소리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딴 사람에게 나팔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려줘야 돼요. 그것이 어른이에요. 어른이 할 일이 뭐냐? 딴 사람들에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팔 소리를 들려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른들이 뭘 불어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지 젊은 사람들이 경고를 듣게 되는데, 나팔을 안 부르면, 나팔은 대개가 위기 때 불거든요. 어려울 때 불거든요. 적들이 침투했을 때 불거든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평강을 거부하는 것, 나팔 소리를 향해서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게, 나팔 소리를 듣지 않겠다니, 이게 위기라는 거죠. 파수꾼을 세우시고 나팔 소리로 경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쓰겁게 보이기도 하고 쓰겁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그게 사랑인 것은 성숙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애들 때려본 적 있으세요? 안 때리시구나. 이쪽은 애들 때려본 적 있어요? 그러면 사랑 없는 엄마네요? 왜 때려요? 그러니까 근데 항상 때리진 않잖아요. 때릴 수도 있고 안 때릴 수도 있는데, 근데 철없는 애들은 매일 칭찬해주고 매일 담궈주고 매일 이쁘다고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고소리, 나팔소리를 내는 것도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팔소리 들으면은 나만 미워하나 봐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사랑인 거 알면은 철든 거 신앙이죠. 정말로 훌륭한 인격자가 되죠. 당시 유대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난날 걸어온 행적을 뒤돌아보지를 않는 거예요. 나 어디까지 왔을까? 내가 무엇을 남겼지? 내가 뭘 해놨지? 어저께는 가가지고 텔레비에서 동행 그걸 하더라고요. 15살 먹은 딸 아이가 아빠가 51살이더만 의경제대인데 건강한 아빠였는데 사고 나가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꼼짝없어. 15살 딸이 아빠 머리 감겨주고 밥 먹여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거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더라고요. 그나마도 우리 아빠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 아빠 없으면 돈 좀 벌 거 그랬어. 참 간혹 도와주고 찾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
지나온 걸음을, 행적을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현재 당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계시가 주어지고 있는데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아, 옛적 길, 선한 길, 나 그 길 안 갈 거야. 나팔소리 나 안 들을 거야. 나팔소리 애들이 막 그러잖아요. 애들이 봤죠? 엄마 시끄러, 아빠 잠소리 하지 마.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계시가 주어지고 있는데 그럴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평강과 번영의 길을 제시해요.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가 전하는 계시를 거부해요. 말씀을 거부해요. 무시해요. 그리고 계시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당연히 예레미야 선지자 정도는 무시하는 거 쉽다 말이죠. 누워서 떡 먹게, 식은 죽 먹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예수님과 같이예요. 멍에는 두 사람이 또 두 마리의 짐승이 맨다 그랬죠.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매야 예수님께 그것을 배워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가만히 있는 것은 쉬는 게 결코 아니라 이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쉬는 거 아니다. 그거는 노동이다. 가만히 있는 게. 그래서 몇 달 동안에 논 사람 코피 흘렸다는 얘기 아침에 했죠. 너무 노니까 코피가 나더래요. 노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없이 누워있는 것, 가만히 있는 것, 이거는 노동이고 중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일이 아니라 감사에 의한 일, 그래서 특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 자신도 아까 아침에는 한숨 쉬면서 마셨지만은 이제는 내려놓고, 여러분도 오실 때 좀 걱정, 어려움, 불편함 있었잖아요. 있었잖아요. 그래요. 자, 같이 내려놓죠. 나의 구주, 시작.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 저는 지금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수고의 멍에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불안과 염려도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도 내려놓습니다. 모두 내려놓습니다. 지금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시간이 가도 우리 335장 불러야지 될 것 같아요. 2절만.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 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다시요.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행함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은 멍에를 맨 한결이의 소같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까지는 구원과 행복과 쉼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평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평화를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예비하신 평안을 놀랍게 받아들이는 이 아침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구원, 쉼, 행복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무거운 율법의 짐에서 해방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과거 유대인의 일생은 율법이라는 멍에와 짐을 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힘들게 일하는 소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성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구전 율법 탈무드를 만들고 그 외에도 수많은 율법을 만들었고 또 그것을 지키도록 했죠. 결국 그들은 율법의 참 목적과는 반대로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려놓지 않으면은 무거운 짐을 계속 지게 있게 되면은 자기도 무겁고 다른 사람들도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어여삐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거죠. 그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겁니다.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세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가? 죄에서, 율법에서, 또 불안과 염려에서, 고통에서부터의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나의 수고와 멍에를, 나의 무거운 짐들을 주 앞에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계시를 거부하는 것이고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선지자를 무시하는 경우가 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힘들게 일하는 소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 만남 되기를 원합니다.